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살 수도 있고 매일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불평거리 찾으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이 시작되기 전 다니엘 5장 30절 31절은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였음을, 또 다른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음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주인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의 지도자, 또 다른 황제가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정치 구조로 진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성경은 그거를 놓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청년 다니엘이 다니엘 6장의 문을 열면서 연륜이 넘치는 정치가로 소개됩니다. 이제는 풋내나는 청년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요,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법 나이도 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한 삶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을 읽어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정치적인 위기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는 다니엘을 총리로 그대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시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음모가 준비됩니다. 성공이 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모로 펼쳐진 겁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공개적인 처형이고요, 정치적인 바로 대적자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 따라서 달리 움직이는 카멜론 같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그가 옴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잘 믿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장면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지만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하더라.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황제는요, 못된 정치인들에게 당했다라는 생각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 들쩍거리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에 사자굴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죽을 줄 알고요, 슬피 소리질러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쳤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살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황제는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 처자들과 함께 저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으라 명령합니다. 참소했던 자들, 그의 식구들, 사자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앞발로 받아서 낼름낼름 삼켜버립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요, 황제의 법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고백, 이 선포는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신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4장 8절에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5장 11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요,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4절을 읽다 보면 다니엘에게요, 정치들의 적들이요, 털면 먼지라도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은 무슨 말을 기록하는가? 아무 근거도 없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경가들은 다니엘을 일컬어서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터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행한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고향 예루살렘 성전 사모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신앙입니다. 전에 행한 대로 기도합니다. 경건의 습관 허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가지는 아름다운 교제, 바로 기도의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 체질화된 감사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어둠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나의 신앙과 기도의 행복, 나의 경건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됩니다. 다니엘,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생애의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목숨 구걸하는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함을 성경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차원 높은 기도의 비밀, 바로 차원 높은 감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요 기독케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군가가 하나 더 첨가하면은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현주소가 됩니다. 간절한 기호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바랍니다. 그러나 나눔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사모니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이토록 중요할 것만 왜 이토록 감사가 힘든 건가요? 그것은요 감사의 조건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만을 생각합니다. 이를 1차원적 감사라고 하지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했기에,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건적 감사입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1차원적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 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요 당연한 이러한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남편 되고 내 아내가 되는 법입니다. 자유로운 이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 나누며 누리며 사는 삶에 감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요,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적인 감사란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행,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은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있다고 감사하면은요, 그것이 사라지면 또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병 나았다고만 감사하면은요, 다시 아프면은요, 또 다시 원망합니다.
사업 잘 되었다고만 감사하면은 그 사업이 실패하면은요 누군가를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를 배워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곧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놓쳤던 감사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죽을 줄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감사기도 드립니다. 자기 운명 곧 비참해진다라는 사실, 사자 굴속에 떨어져 가면은 처절하게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적당히가 아니죠. 내가 다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 건 없는 것이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이것만 주인됨을 인정치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 감사라는 것은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열고 그 세상에 내 몸을 맡길 때 느껴지는 신령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시야가 열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겨지는 내용이요, 하늘의 은혜고 하늘의 빛이고 하늘의 음성입니다. 바로 범사의 감사함에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사였던 아버지 보리스, 그리고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8세 이후에는 3번이나 본인의 장애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 사랑 가운데 양육받습니다. 본인의 현실은요, 팔도 다리도 없는 모습이지만 부모의 교육 철학 때문에 정상인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곳에서 학생회장합니다.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합니다. 회계와 경영을 공부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케이트 보트를 탔고요, 바다에 가서 서핑도 합니다. 드럼도 연주하고요, 골프공도 치고요, 컴퓨터까지 합니다. 그는요, 벌써 1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그 모습 드러냈고요, 책도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허그라는 책을 쓴 닉 부이치치라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또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한계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습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할 수 있을까? 양팔, 다리가 없이 얼굴과 몸통만 덩그라 있는 그를 보고 갖게 되는 모든 궁금증이 거기 있습니다.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기 몸뚱아리 밑에요, 꽁지 같은 작은 발,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발가락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 세상 누구보다 커다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발가락 2개로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말하죠. 닉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전에 한없이 절망했을 때가 있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외모 때문에 괴물 소리, 외계인 소리, 놀림 대상이었지만 세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집니다. 내가 이토록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의 차원.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이런 류의 감사였습니다. 의로운 고난, 자랑스럽게 여겼기에요. 그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음모를 대체할 만한 힘이나 대책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인간의 생사하복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조정되기에 역사의 흥망성쇠 열쇠를 움켜쥐는 분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한란의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고통의 사자굴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 헌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역사의 개척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새 역사의 지평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는 늘 이루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평안한 얼굴, 주님 닮은 성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기도해야 될 거고요. 내 환경을 자랑하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그는 역사의 흐름을 영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대단하지요. 범인들이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고 삼킬 듯이 찾아오는 한란의 사자의 그 이빨이 어떤 모습입니까?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능히 그 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요.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명백한 그 팩트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자굴이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